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았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자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다니엘의 환상을 봤을 때는 아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환상들이 이러한 내용과 뜻을 가지고 있구나.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좀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씀들이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는요 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다니엘이 보셨던 그 네 나라 중에 두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요 어제 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그리고 어저께 대부분의 내용들을 환상에 어떤 내용이었고 또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또 메시지 한 가지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 처음까지 우리가 들었던 여러분 꿈에 대한 해석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렇게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알려준 내용에 여러분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17절 중간분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중간 부분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모든 나라는 다 정한 때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 바사, 또 헬라, 로마 굉장히 다 강력한 나라들이었고 부강한 나라들이었는데 그들 나라는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가들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때, 어떤 나라가 개국되어질 때는 아주 강력한 힘이 그 나라들에게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또 경제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럼 보세요. 처음에 그 나라의 시작은요 전부 다 절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자원력을 가지고 또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만한 통치력과 힘을 가지고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힘이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마치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으로 이어졌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 나라들이 처음에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끝과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들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강력했던 나라들이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끝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들은 그렇게 함부로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어떤 병이냐? 시한부라고 하는, 한 3개월밖에 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죠. 그러니까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까요? 하루하루가 정말 금쪽같이 살겠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한 것도 있으면 그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 가족들에게, 뭐 자녀들에게,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막 보답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웠던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또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겠죠.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하루하루를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 이 상황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라들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멸망하게 될 텐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교만하게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나라들이 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한 거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 왔는데 이 모든 만물은 다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는데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정한 때가 있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한 때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내가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맡은 사역을 끝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신 거죠. 같은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1000년, 10,000년, 4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길어야 한 120년 밖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러면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함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 바벨론도 또 메데 바사도 앞으로 올 그 헬라도 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끝으로 2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았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가 사실 감당이 안 돼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알아누웠던 다니엘.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왕의 일을 보면서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을 보니까, 말씀의 마지막을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세상과 나라와 사람은 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무도 그 나라의 끝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어제와 말씀과 같이 여러분 마지막을 이렇게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여러분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아무리 앞으로 미래에 종말이 있다 하더라도, 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을 잘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의미 있게. 그리고 중요한 것부터, 내가 해야 할 일부터 그 목적을 잘 깨닫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여기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얼마나 요즘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강대국이 일어나고 전쟁의 위협이 일어나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연일 어떻게 어떠한 일을 벌일까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나라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라.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라.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또 정한 때가 있는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알고 깨닫고 중요한 것부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열심히 살 수 있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혼란해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다 정한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정세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끝까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고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